할렐루야. 옆 사람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시는 분 3분 있었어요. 다시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앞으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고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분은 모든 행동이 예수님 같았대요. 그가 보는 모든 안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비결이 성자처럼 살았던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전쟁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도 꼭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의 막사에 나 지금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야.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언제나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표시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장군의 막사에 거처에 하얀 손수건이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아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고든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은 이제까지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삶은 어땠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다들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요나서 말씀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근데도 가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배 밑창에서 잠이 든 거예요. 선장이 잠이 든 요나를 향하여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깨어 일어나 네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오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요. 이 위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모든 집중했던 것에서 노임받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작아지고 낮아지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오늘 신비가, 이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밝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키브리 기자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분들은 깨달아지시고, 깨달았던 분들은 확신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한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 집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매일 입만 열면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피곤해도 죽겠다, 바빠도 죽겠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죽겠다고 하는 말을 뭘로 들으셨냐면 죽게 있다,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매일 입만 열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노라고 보고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 버릇처럼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종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왜 왔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생명과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사망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100만 원 벌금 내,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형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사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명 걸고 선악과를 마귀에게 꿰어서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오늘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걸 먹고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에 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목사님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욕심이, 그 다음에 죄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인생에 와지는 것이 사망에 죽는 거예요. 왕도 죽어요. 힘이 센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게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사회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더 힘이 세요? 사자가 힘이 세요?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헷갈려.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고라니가 세다고 어떤 분은요 그 사자가 세다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할머니가 이겼대요. 아유 뭐라 그래도요 사자가 세죠. 그래서 할머니 사자가 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요 보니까요 다 들어가요. 그거 보니까 사자가 세죠. 그러더래. 우리 강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매어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는 해결받고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대지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성막 밖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짐승의 제사 피를 흘려서 죄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쭉 이어서 큰 제사장으로 특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짓고 지금 짓고 영원히 지을 모든 죄를 그가 다 담당하셔서 그 죄의 효력은 단번이기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사망의 영이 면해지고 사망에 묶여서 종노릇했던 배였던 우리들을 다 오늘 생명으로 영생으로 풀어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인간의 최후에 오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으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해서 죽으실 수는 있지만 영으로 우리들을 의로 살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100% 인간으로 오셨고 철저히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삼아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묻더래요. 아빠, 나 어디서 난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질문을 받으면 알긴 하는데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2시간에 걸쳐서 엄마가 있었어, 아빠가 있었어, 사랑했어 오늘 너를 낳은 거야.
그리고 난자를 만나고 정자를 만나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에 걸쳐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기 아들이 별로 감동이 없더래. 별로 기대감도 없고 신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 왜 그거 물었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전학이 왔는데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나 부산에서 나서 왔어 그러더니 얘가 알고 싶은 거는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냐 서울에서 태어났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2시간에 걸쳐서 뻘뻘 흘리면서 출생의 비밀을 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라는 건 뭐예요? 형제라는 정의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머무르면서 한 숟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는 것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거, 자매가 됐다는 거 오늘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었느냐,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싹 다 도말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이런 자녀들이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디다 선포해 주셨느냐? 교회인 이곳에다가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주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회밀리가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한 집에 가셨는데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조시는 분들 다 일어서셔서 저 뒤로 가셔서 서서 말씀 들으세요. 또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니라. 바로 그렇게 보라고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독수리 5형제도 있고 아기 돼지 3형제도 있고. 아기 돼지 3형제 얘기 아시죠? 엄마를 떠나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제일 큰 형은요 집 짓기가 귀찮아. 그래갖고 지푸라기로 막 졌어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훅 입기만 한번 푸니까 집에 다 날라가. 그래서 첫째 형이 잡혀먹었어. 둘째 형도 집은 짓기는 져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갖고 그냥 대충 졌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나타나고 그냥 그 집을 갖다 부시고 들어와고 둘째 형도 잡혀먹었어. 근데 막내는요 큰 벽돌로 끙끙거리면서 집을 얼마나 튼튼히 졌는지 고집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늑대가 이 막내 애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무 뽑아 먹자, 무서리 하자. 안 나와. 야,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게 익었는데 그 사과 따먹자 그래도 안 나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굴뚝으로 들어갔잖아요. 굴뚝으로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기 돼지가 밥 해먹으려고 끓여놓은 솥단지 속에 쑥 빠진 거예요. 모르세요? 솥단지 속에 쑥 빠져가지고 그때 셋째 이 돼지가요 그 솥에 들어가 있는 그 늑대를 갖다가 뚜껑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늑대를 대신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가친척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는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죽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요, OECD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5명 중에 1명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 앞으로 만날 텐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제일 높은 분은 대통령까지 만나봤어요. 국빈장학생으로 지금 계셔서 그렇지. 그런가 하면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 정말 인생의 그냥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줄 분이 있고 도와주지 못할 분이 있다고 하는,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될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예수님이 겪으시고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유대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첫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싸워서 졌던 그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요 세 가지,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요. 밥 안 먹으면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잠 못 주무시면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런 오늘 나사로가 오늘 죽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은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안 사람 끼리끼리는 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동정하고 같이 오늘 위로할 수 있대잖아요. 어느 교회에 40대 된 집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너무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땅을 치면서 우는데 아무도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이 위로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20대 때에 남편이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키운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탁 나가더니 왜 못 살아? 나도 살았는데. 그 권사님의 삶을 다 교회에서 알기에 왜 못 살아? 나도 살았는데. 그래서 등짝을 탁 치면서요. 힘내!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그냥 이 권사님의 품에서 그냥 통곡을 하더니요. 툭툭툭툭 털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시험당할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석교회에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별명이 산소통 장로님이에요. 산소통. 그래서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나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23가지 병을 앓고 있었대. 몇 가지? 근데 병이 오니까 일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소망 없이 그러면서 살아가시는데 교회 가면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병이나 고쳐볼까 그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3가지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게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30만 원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30만 원 그까짓 거 그러겠지만 그 교회가 월세로 3만 원 있었을 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작정을 했는데 갚을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끌고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지 3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에 청소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나가서 청소를 하다가 새벽에 산소통이 떨어졌대. 산소통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3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병원에 1년 4개월을 누워 있었대. 근데 담당 주치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머리 깨지고 갈비뼈 3개 나갔는데 다 23가지 병을 다 치료해. 그리고 보상금을 2,500만 원을 받았대. 그래서 2,500만 원 가지고서는 11조 떼고 감사원금하고 또 이제 목사님 대접하고 성도들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슈퍼를 했대. 슈퍼를 하는데 슈퍼가 얼마나 잘 되는지 100만 원 헌금하고 감사원금 하다 11조 하다가 200만 원 하다 300만 원.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그거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그래서 이분이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어려운 일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고 오면 장로님이 하시는 말 산소통으로 한 대 맞으면 끝나. 날마다 그래서 산소통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방직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시험 당하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우리 방직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리를 다 비우시고 낮죠. 우리 속에 오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지어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북두칠성을 보고 다시 방향을 하듯이, 인생의 난간이 올 때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천복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우리 안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 사망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멸하여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예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